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신데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주복을 했었습니다. 많이 웃어주세요. 많이 웃으시면서 표정하게 하지 마시고 많이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복을 했었지만 저희가 너무 인상들이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많이 웃고 많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잘 보여주는 길인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 많이 웃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민수기에 있는 이 25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 많이 웃게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웃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안 믿는 분들 참 많이 만났거든요.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많이 뵙고 호주 가서도 대부분 안티크리스찬이에요. 하여튼간 뭐 말 붙이려고 하면 스탑! 목사님 저는 안티입니다. 딱 그 말 한마디로 시작을 하는 게 제가 호주에서 만난 젊은 사람들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오해 중에 또 이 오늘 제가 읽은 이 25장의 본문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이 안티크리스찬들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당신 말 안 듣는다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창으로 그 미디안 여자와 그 이스라엘 남자를 죽였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저는 이런 하나님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더 부족하냐면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캠페인보다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제 정치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클린턴이다, 그리고 트럼프다, 또 오바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꽂히면 막 열심히 캠페인하고 울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캠페인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그들이 힐러리를 좋아하는, 그들이 오바마를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보다 덜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천국 가려고 그냥 옳다고 하니까 끌려와서 나 천국 가려고 마음에도 없는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감동받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교회의 영광인데 문제는 이게 많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시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비인격적이지 않으세요. 덮어놓고 믿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본문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본문이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많이 여러분 들었을 예화를 하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엄마를 둔 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엄마는 얼굴에 화상 흉터가 절반 이상이 화상 흉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여러분 눈치채셨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얼굴에 흉터 있는 엄마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그런 흉터는 없었지만 저는 흉터도 없는 어머님을 부끄러워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하고 후회를 많이 하는데 학교 못 오게 하고 엄마 부끄러워서 길거리에 만나도 우리 엄마야라고 제가 당당하게 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 이 예화 속의 딸은 엄마의 얼굴의 흉터 때문에 더 엄마를 거부하고 더 엄마를 저주하고 왜 엄마 같은 사람이 내 엄마가 돼서 길거리에서 내 친구를 만나도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죠? 친구 하나가 니네 엄마야? 그래도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가슴 아픈 사춘기를 지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엄마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서는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 딸아이에게 하는 말로도 나오고요. 또 어떤 예화에서는 또 그걸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 딸이 사춘기를 지나고 나자 엄마의 그 흉터의 사연을 얘기해주는 스토리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딸아, 엄마의 얼굴에 있는 그 흉터는 네가 2살 때 집에 불이 나서 엄마가 너를 안고 뛰쳐나오다가 그 불붙은 문에 부딪혀 생긴 상처란다.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구조하기 위해 엄마가 자기의 목숨을 건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의 정상적인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면 이 딸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이 얼굴에 흉터를 나는 부끄러워만 했지 이 엄마의 흉터에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다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더 저주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어쨌든 나는 엄마 같은 부모님 만나서 계속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4가지 없는 그런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2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왜 그게 25장을 보여주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길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말이 길어지면 주의 깊게 그 스토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길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건 한 줄로 100년을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1시간을 3장에 걸쳐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며칠에 걸친 이야기를 이 3장에 걸쳐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엄마가 어떻게 불의 얼굴을 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민수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늘 신실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4가지 없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늘 배은망덕한 자세로, 배은망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반역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 참아주셨는지에 대한 스토리 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 되게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몰라줬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자기들의 배부름에만 있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치르신 희생과 눈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망해도 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22장의 이야기는 그 당시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이 모압 왕 앞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압 왕은 그 시대에 패권을 쥐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미국 정도에 되는 힘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 주변에 대항할 나라가 몇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상상해 보십시오. 천막 짊어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닌 민족에게 무슨 천리가 있었겠고, 무슨 무기가 있었겠고, 무슨 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위 말하는 오합지졸들입니다. 이들이 모압 왕에게 소위 간도 크게 땅을 길을 내달라 했다가 거절당하고, 결국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소위 말해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모욕 주기 위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무력으로 먼저 치기 전에 먼저 선전전을 벌입니다. 그 선전전은 바로 무당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스타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무당은 하는 예언마다 다 맞추고요, 자기가 하는 저주마다 다 능력을, 실력을 발휘하고, 하는 축복마다 다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계몽되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개한 사람들의 이해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그 무당의 이름은 발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권을 쥐고 있었던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돈을 많이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당에게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무당 하나 상대할 게 안 돼서 무당에게 나타나 무당을 설득하시고, 무당을 때로는 얼르고 달래서 그가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의 말을 받고 축복하도록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성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었던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자르시고 다시 낙지발처럼 자라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요? 그 과일을 먹고 안 먹고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선악과에 있는 신비로운 어떤 저주의 능력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고 이스라엘을 이해시켜서 철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무당에게 가서 상의를 하셔야 되나요? 무당은 죽이면 되고 없애면 되는 존재지, 하나님이 무당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낮아지셨는가를, 또한 모압 왕에게 네가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압 왕에게 알려주기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이 병행해서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발람 왕 앞에 발람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기록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과거 행적들을 기억해 보면 똑같은 패턴이 보여집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당에게 낮아져 무당과 상의한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황제 아들 오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미혼모에, 그렇죠?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그 수치스러운 여자의 몸에 미혼모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성경으로 잉태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정말로 그것을 부끄러이 여겨 요셉이 꼬리를 끊어야 될 정도의 그러한 처참한 자리에,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돈이 많았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같았으면 다 뺐습니다. 그 어렵게 베들레헴까지 호적 정리하러 갑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가정 가운데, 그렇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누릴 자리조차 없어서 말 구유에 놓아야 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나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왜요? 기준을 낮춰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구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인간이면 말 위에 태어난 사람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예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멸시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뭘까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황제는 가이샤라는 것이 황제라는 의미였고요. 빌립보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황제의 이름을 건 신도시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보셨습니까? 스타필드, 하남,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좋다 하고요. 제가 가본 제일 좋은 데는 코엑스몰, 그렇죠? 거기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로비, 그 정도. 제가 쓰레빠 신고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우연찮게 코엑스몰 갔다가 쓰레빠 신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비에 가서 앉아 있는데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쓰레빠와 이 땀냄새 풀풀 나는 이 티셔츠에 반바지에 거기 앉아있는 게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속으로.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카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도시 황금의 아케이드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냄새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냄새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왜요? 열심히 돌아다니셨거든요. 그 당시엔 샤워시설도 부족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씻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귀족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종 듣는 사람도 없이 그냥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엉켜서 같이 다니던 예수님 행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많이 지저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너무 못생겨가지고 보는 사람이 딱 보고 이렇게 놀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 현상, 고생을 많이 한 모습으로 예수님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십니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황제의 황금의 길 위에 서 있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매우 의도적으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의 길 위에서, 황금의 도시 위에서 물어보나 마나. 못하러 그런 걸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감하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우리를 위한 예수의 이 초라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 낮아지셔서 인간을 섬기시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25장 1절에 유감이 있습니다. 24장 25절까지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람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감동해야 되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난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음과 같은 자리가 바로 24장 25절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저희는 황금길 소용없어요. 왜요? 예수님 초라해 보이고 냄새나고 세상적인 화려함은 없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보이신 가치를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장 1절에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뒤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지만 25장 1절에 있는 이스라엘은 유감입니다. 2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해산 말미잘 멍게 개불 같은 인간들을 봤나? 저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24장 25절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셨습니까? 모압왕 발락을 대항해서 싸우셨습니다. 발락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싸그리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싸그리 죽이려는 이 모압왕의 마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수치스러운 무당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모압의 여인들에게 마음이 뺏기고 맙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황금길을 선택한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백성인 시딤에 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벗어나야죠. 여기를 벗어나든 정말 싸워서 여기를 이기든 해야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자기한테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뒤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머물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결국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5장 1절이 유감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거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 몇 번 했다고 너무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발끝도 못 쫓아가는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시딤에 머물러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자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잘 해놓고 결혼식 전날 저녁에 신혼여행 가서 다른 남자랑 만나서 춤추고 있는 여자의 모습, 다른 여자를 꼬시고 있는 남자의 모습, 그건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불신실함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알았다면, 엄마가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25장의 이 진노하심은 뜬금없고 터무니없는 진노하심이 아니라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진노임을 동의하십니까? 저 같았으면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미 다 끝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터무니없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 배은망덕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죽음에 정말로 너무 철없이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상징이죠. 이 시대에 예수를 통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배은망덕함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보호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피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들이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메시지 한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때로는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때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 있을까? 또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청원하시고, 우리에게 청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천국 가기 위해 나오는 것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있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고마워, 그 희생이 감사해서, 그 희생에 어찌 보답할 길이 없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치 그 정치인 지지자들이 힐러리를 연호하듯, 오바마를 연호하듯, 트럼프를 연호하듯
그렇게 자기가 동의할 수 있고 자기가 함께 꿈꿀 수 있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반응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너무 억지로 교회 나오라 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지로 교회에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한테도 억지로 오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나온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리수장님 만나서 관리수장님이 이해해달라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자꾸 들어오면 다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만 드렸습니다. 무리가 없는 한에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제가 환영한다는 의미로 물이랑 쓰레기 봉투랑 뭐 이런 거 좀 전달해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입니다. 이걸 좀 전하고 싶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그 쇼핑백 든 김에 옆에 뜰한치에 어떤 분이 이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쓰레기 봉투 때문에. 안 그래도 마침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려고 했는데 쓰레기 봉투를 줘서 너무 반갑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이 쓰레기 봉투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목마를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갈급할 때에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하고 떠나고 버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 이유가 없을 그 순간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무당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무당을 설득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함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함 여자들의 반에서, 근데 성경은 좀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여자는 안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혹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 모함 여자들만 매혹적이었겠습니까? 이 모함 남자들만 멋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뭐냐면요, 꼭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어야 해야 풀리는 이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좀 어떤 고귀한 어떤 정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포기하면 안 됩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포스타 그 장군님도 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막 인터넷에 교회를 또 모욕하고 조롱하는 얘기로 또 막 넘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마땅히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신 것처럼 대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땅히 오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수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임을 이번 기회에 그 두 부부께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참 말들을 안 듣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돈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우리는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다과하는 시간에 그 옆집이 100억을 땅 보상을 100억을 받았대. 그냥 그 전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말들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그러길래 15년 전에 거기를 샀어야 되는데 지금 또 주변에 어디 그런 데 없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모함이거든요. 좋아 보이시죠? 그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칼을 뺏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지, 그들이 좋아서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님을 잊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돈 좋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저도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자리를 잡아야죠. 여러분, 만약 일확천금이,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그 떼돈이 만약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땅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야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황제집에서 왜 안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윤택하게 한다면 예수님은 그 시대를 지배했던 상인이 되셨을 겁니다. 또 왜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십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또 결혼식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는 영광은 좀 더 먼 곳에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한 10여 년 섬기면서 저희 청년들 속에 꿈이 생기는 걸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결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단순히 결혼이 누군가의 사랑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어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부부관계를 주셨음을 깨닫는 순간 그냥 우리의 결혼식은 단순히 하객들 신경 쓰고 단순히 그냥 편한 데에서 그냥 심플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딱 한 번, 두 번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두 번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님의 날 위해 그리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생겼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결혼식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부모 여러분, 너무 하객들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예배로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예수 안 믿는 하객들이 와서 불편해한다고 그분들을 너무 배려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많은 경우에 이 결혼식을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장난이 되고 많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뭐 흐름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예식장들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가장 말문이 막힐 때가 결혼식을 좀 그런 거 안 하고 좀 예배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돈에 포함되어 있어요. 돈 내놨는데 그거 안 하면 아깝잖아요. 그런데 제가 100이면 100 해보니까요, 다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객들에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결혼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결혼식을 통해 아름답게, 그쵸? 정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여인을 위하여, 이 남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랬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랬듯이 나도 이 여인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처럼 이 여인 섬기겠습니다라는 선언의 자리로 결혼식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혹시라도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축복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늘 마음에 있어서의 꿈은 정말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세상에 그렇게 매이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에 도취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학원에 몰아넣으면 다 될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학원에 가서 핸드폰으로 걸그룹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돈이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고 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보는 게 시간 낭비 같으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에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이 돈보다 중요함을 배울 줄 믿습니다. 성공보다 돈보다 내 이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좀 더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수련회 꼭 보내십시오. 교회 예배 꼭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손자가 있다면 자녀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애쓰셔야 이 모함 여인들에게 가서 이 모함 여인들이 이쁘다, 100억을 벌었대, 누구는 누구를 어떻게 성공을 했대,
누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걸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장이 있는 겁니다. 목장을 통해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귀에 돈, 성공, 경제 듣고 왔던 이야기에 귀에 때를 씻어버리는 것이 목장 모임일 줄 믿습니다. 목장을 통해 사랑이 더 중요하고, 그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까짓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목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는 짓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니까는요, 더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모든 게 다 막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6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저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 발견합니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것이 죽이려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울 때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희가 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 여자와 음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냐 죽으냐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눈치 못 채는 어떤 아들이 하나 밖에서 미팅해갖고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모세와 회중에 어디에서요? 눈 앞에서.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눈치 없는 것도 죄다. 미련한 것도 죄다. 여러분 얼마나 눈치가 없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또 모함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러 그 막사가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다 죽게 돼가지고 울고 있는데 회개는커녕 하던 짓 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욕망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식을 열심히 공부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여쭤봤더니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제가 강도사 때인데 주식이요 돈 법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있다는데 어떤 투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미국에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숫자 말하면 일단 안 믿으셔도 됩니다. 대략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가끔 틀려서요. 한 50년을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번댑니다. 그런데 번 돈보다 6배, 7배 된 돈을 다 잃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1억, 2억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이 너무 좋으니까 평생 자기가 땄던 그 기억을 가지고 평생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한 번 이긴 경험을 가지고 평생 그 경험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붓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결산해 보면 99%의 인생이 다 마이너스 10억, 20억, 30억. 열심히 일해서 남은 건 빚밖에 없고 아이들 고생으로 다 시키고 결국 자기가 꿈꾸려는 꿈은 이루지 못하는, 그게 바로 이 사탄이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단계가 이 수법을 씁니다. 아세요? 다단계 교육을 가시면, 제가 다단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다단계 교육 강연도 봤는데요. 다단계가 쓰는 이 수법은 바로 이겁니다. 다단계를 해서 돈 번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 때는요, 렌트를 해서라도 비싼 차를 타고 옵니다. 막 3억, 4억짜리 차를 타고 오고요. 꿈이 생깁니다. 사람들한테 다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바로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미련한 이스라엘 사람을 만드는 사탄의 꼬임수입니다. 성경이 있는데 도대체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누가 다이아몬드래, 누가 이렇게 돈을 벌었대, 누가 이렇게 성공했대,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하면 죽는다는 사탄의 꼬임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삶의 경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먼저 대하는 경험을 여러분 하십시오. 돈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정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 영광을 경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몇 평에 사니, 너는 몇 단지에 사니, 임대니 민영이니 그런 거 따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무엇을 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영광스럽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학교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누가 나옵니까?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그 꼴을 보고 창을 들고 들어가 그렇게 겹쳐 있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11절에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희생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마음으로 받아준 비느하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전 이 부분에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베드로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아케이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상처받으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만약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예수님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 황금과, 여러분, 예수님이 상징하는 게 가난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상징은 가난을 감수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리되셨죠? 예수님은 가난하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난할 정도로 사람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평생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 다 투자 안 하고 투기 안 하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돈 많이 번 거 못 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 이러한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유, 예수님, 땅은 다 좋은데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뭔가 하나 부족해요. 뭐냐면 적어도 메시아 정도 되면 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하나 지셔야죠. 그렇죠? 메시아 정도 되면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 이상 되는 그룹을 좀 동원하실 수 있어야죠. 어디 쓰러져가는 교회에다가 그쵸, 주차장도 없는 교회, 그쵸? 사람들끼리 사랑만 한다고 하지만 에어컨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참 불편한, 그쵸?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계속 이걸 요구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영광을요.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비참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에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한번 따라해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데 집중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 섬기고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압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고를 하시며 기뻐하세요. 야, 네가 말을 정말 잘했다. 너에게 그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울 거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심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비나사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사용되도록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던 얇던 아니면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누군지 몰랐지만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 그런 분이셨네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알려주세요. 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같이 이루며 애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주방봉사에, 차량 인도에, 또 교회를 위해 하는 참 힘에 겨운 때로는 헌신과 봉사와 헌금에, 또 목장을 섬기는 섬김에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릴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위로받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작은 목소리도 좋고 우리가 자기의 언어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